오늘은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찾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왕의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가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된 것이다라고 된 것이보다는 예레미야가 나라의 이러한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 일보 직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백성들에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구원해 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 지금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 잠깐만 감옥에 잠깐 있어. 그리고 너는 네가 할 것은 딱 하나야. 내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엘리야처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힘쓰고 애쓴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지금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일부러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야. 감옥에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한 가지만 구하면 돼. 나를 찾으면 돼. 내가 찾아야 이 문제 해결돼.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씀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이룰 거니까 네가 할 것은 내게 부르짖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내가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뭘 놓쳤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그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내 힘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다시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종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시는 주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정답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반에서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라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연합된 존재로 계신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하나된 존재인데 어떻게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두려움이 닥치고 염려가 닥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시편 23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고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의 잔을 내가 높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아둘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잖아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벽에다가 침을 긁어대면서 문짝을 긁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이 다시금 왕이 될 거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생명 겨우 부조해가지고 아둘람이라는 굴에 와가지고 혼자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누가 다시금 하나님께 세워주셔요? 누가 다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 함락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붙들면서 제발 하나님 찾아라. 지금은 너가 항복할 때지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버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 그렇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말해서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걸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가게 돼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임하셔가지고요. 마치 어둠을 뚫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떤 문제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기도의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짙은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서 갔다가 해서 복잡하게 다른 종교들은 되게 복잡하게 가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억겹의 시간을 해야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것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몰라요. 그 욥기를 말씀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도 이렇게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며칠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며칠째? 6일째죠, 6일째. 그죠?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처음 맞이했던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다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까지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놓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될 때.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딱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 아니면 내일 아침 딱 되는 순간에 다시금 내가 그거 다 주워 담고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가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되게 하면 다시 좀 주워 담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챙겨야 되지. 이거 내가 챙겨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주워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나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다. 예, 우리가 내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나에게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는 거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처럼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 육은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된 사람은 나를 손님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손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통 손님이 오게 되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이제 식당을 가게 되게 되면 어떤 집은요, 격식 있는 집은요, 딱 가게 되게 되면은 앞에 매니저가 딱 있어요. 매니저가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앉고 싶은데 못 앉아. 그런 데는 매니저가 딱 해서 자리를 딱 안내해줘서 여기 앉으라고 딱 지정을 해줘. 그럼 거기 앉아야 돼. 예. 그런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내가 못 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맡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죠. 예?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억지로 감옥에 가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삭을 놓게 만들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놓게 만들어요. 너희 자식의 주도권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셔서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연합기도원 갔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몸에 관을 꽂고 오셨어요. 아마 콩팥이나 장기 쪽에 아마 관이 꽂혀 있나 봐요. 관을 꽂고 와가지고 있는데 걷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이거 할 때마다 울리시나 봐.
그래 걸을 때마다 이걸 붙잡고 화장실 한번 가는데 진짜 몇 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냥 금방 들어가야 되는데 몇 분이 걸려. 그런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예. 또 금요철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러 왔는데 좀 몸이 힘들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철야 때는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가시떨기에 만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뭐가 있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주도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룻기의 말씀 보게 되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보다 더 룻과 가까운 친척된 사람, 거기 성경 보면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더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의 신발을 던지면서 내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내 주도권,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맥스 누케이드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 처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군대 장관이 또 여호수아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자세는 내 신발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도 내 신발 벗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깁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온전한 맡김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 이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맡김의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시간 가운데 예배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타래 여러분 뜨개질 같은 거 해보셨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뜨개질 같은 거 하게 되면 그걸 잘못 한번 이렇게 딱 방법이 이렇게 매는 방법이 한번 틀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잘못돼서 나중에 엉키게 되죠. 그거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아간 한 믿음의 길에서 한번 꼬이게 되게 되면요, 엇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를 쌓으면서 그 실타래처럼 그게 엉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풀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더 엉키게 되는 것이 바로 실타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일하는 것 안다. 네가 그 실타래를 풀려고 나라를 애써 구원해 보려고 애썼지.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냐, 예레미야야?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 않냐. 결국 해결된 것도 없고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감옥에 있잖아. 너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너를 알아주지도 않지 않냐. 너가 지금 뭘 할 수 있냐?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나에게 좀 맡기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게 맡겨라. 주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타래 같은 복잡한 문제도 다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범사의 기한의 때가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쫙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사와 천하 만사가 다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불안한 지금 이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안한 때도 언젠가는 지나서 평화가 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제도 분명히 이 때가 지나가게 되면 또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쭉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그런데 보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범사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님은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푸셔야 그것이 완전하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종이 북이스라엘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우리 주인님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도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주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 담그라고 얘기만 해주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리고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 가보면 더욱더 좋은 그러한 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이 요단강, 그 당시 요단강 물이 상당히 탁하고 더러웠었나 봐요. 이 더러운 물에 내가 어떻게 담그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부관이 붙잡지 않습니까? 왕이요, 만약에 왕의 병을 고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가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7번 담그는 순간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로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까지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을 또 영혼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내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해봅시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특별히 이 바울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참 신비한 언어입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얼굴도 펴지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여러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사 결핍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게 감사가 참 인색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땡큐라는 말 많이 듣죠. 외국 가서 땡큐만 잘해도요,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외국 사람들은 이 땡큐라는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주님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을 때는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어쩔 때는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고난이 힘들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 준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난 준 거예요. 나를 너무 경외하고 의롭다 하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했는데 그만 이 마귀가 시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주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난 주신 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고난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이렇게라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뭐 기도라고 해서 거창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렇게 찾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감사해요. 내 삶을 하나님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맡겼으면 안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봅시다. 기다리라. 여러분, 한국 성격이 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나 늑대 그리고 빨리 뛰는 짐승들이요 단명한다고 합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라를 한번 보시면 자라 오래 살죠. 거북이도 막 오래 살고. 호주에 갔더니 코알라가 되게 오래 살아요. 코알라 거기는 나무 한번 타려면은 손이 이렇게 요거 하나 올라가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무 하나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코알라인데 코알라가 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몇 년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느리게 사는,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빨리 가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아들 달라고 그랬죠. 몇 살에 받았어요? 100살에 받았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만들어 가셔요. 그 다음에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복을 달라고 하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절대 우리는 믿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반드시란 단어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희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상 주실 것을 믿고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한번 찾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3장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사막에 가게 되게 되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에 가게 되게 되면 이 사막 레이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싱 경주자들이 사막에서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을 빼야 돼요. 타이어 바람을. 타이어가 바람에 꽉 차 있게 되게 되면요 모래에서 헛바퀴를 돌아가서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람을 빼고 어느 정도 딱 빼고 하게 되면 타이어가 이제 접촉력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요 사막을 신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인생의 헛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곳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고 나가게 되게 되면 아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